사람마다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닙니다. 시간 많이 들이고 또 멀리까지 가는 이유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다르면 큰일입니다. 나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 교회인가?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AD 5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AD 50년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처럼 세상에 가득할 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3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무를 때 쓴 것입니다. 다시 그 후로부터 2년이나 혹은 1년 뒤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나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것이 교회다인데 그들은 이것도 교회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되고 손수건 하나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역시 성경의 탁월한 지식인,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던 아볼로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가진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성경에 능통한 최고의 지성인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파당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이지. 그래서 요즘에 전문 용어로 바사모,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슨 소리야? 사람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점잖아야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사모 그랬어요. 야, 제자라면 수제자가 최고지. 이왕에 우리가 좋아할 거라면 베드로를 좋아해야지. 게사모. 여기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왕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리스도파, 그 사모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처방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었다고 그래서 자랄 것만 같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뚝 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들, 그 교회를 키우신 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물질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곳이지 사람이 그 누군가가 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1번으로 지목받은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 당시 인구가 얼마 없었던 그 시대에 60만입니다. 오늘의 김해만큼의 인구를 가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천하의 돈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부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됐어. 부처님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돼서 예수님이 최고야. 나는 무당을 섬겨서, 나는 이것을 해서 이런 신을 섬겨서 부자가 됐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신들 천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그러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각기 다른 신분과 출신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유명한 사람부터 무명한 사람까지 다 한 곳에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개인의 문제가 교회로 들어왔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적인 타락, 이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성도들의 다툼,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견해 차이. 신앙이란 뭐냐? 각기 다른 견해 차이.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신자들이 모여서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내 생각,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곳이다. 교회가 뭐냐? 내 유익 구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 내 영광 구하는 곳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야, 교회가 뭐 세상만도 못하냐, 그 얘기는 그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파당을 지어서 싸우지를 않나. 내가 그 신자라고 하는데 겪어보니까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따라합시다. 저것이 교회냐? 이게 교회에 대한 비난입니다. 교회가 싸운다?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다툰다? 저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원을 다닐 때 이 학원을 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배우기 위함이고, 저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그것을 배우기 위함이고, 음식점, 이 음식점 간다는 것은 그것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배 완성과 신앙의 완성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교회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엄지손가락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인간.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이유는 육군 장교를 만드는 것이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은 해군 장교를 만드는 것이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은 공군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를 왜 다니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인간. 큰 소리로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 참 많은데 저것이 인간이다. 누가 봐도 저건 진짜 인간다운 멋진 인간이다. 최고의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너희가 추구하고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게 완성된 인간, 최고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2개, 3개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멋진 인생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멋진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멋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아는 사람을 완성된 인간, 최고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할 것은 사랑의 사람이다. 세상에 없는 품격,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다운 멋진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품격을 가진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녀 권사가 됐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최고의 품격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꼭 거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1년쯤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나서 예배소에 왔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1년이나 혹은 2년쯤 지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본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 권위를 부인하고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신자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바울 좋아서 바울파가 있었던 그런 교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요가 돼가지고 바울을 등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 그의 신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몇 년이나 됐다고 바울 하던 신자들이 바울의 반대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에도 잘못이 없고 지금도 전혀 잘못이 없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이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시작하는 고린도 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로마서에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대신이다. 전에도 잘못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신자들이 그렇게 쉽게 바울을 배신했을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 온 자기들이 사도가 된 것은 교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12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사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이것 봐.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니던 그 12명을 사도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특별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가 진짜 사도인가? 진짜 사도지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가르쳤고 병든 자 고쳤고 죽은 자 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그런데 논리적인 이 미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해석은 탁월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치사하게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 외모가 변변치 못하다. 이걸 갖고 물거든. 그 외모가 변변치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 등에 아주 키가 작았답니다. 아니 목사가 꼭 키가 커야 됩니까? 키 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키가 작은 게 부모님이 작게 낳아서 작게 만들고 얼굴을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사도의 자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위가 없다. 인물이 시원찮다. 그가 보여주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그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부가 돼서 공부를 끝내고 처음에 발령받은 게 안동성당 거기 어디랍니다. 갔더니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냐. 어떻게 저렇게 박색을 우리한테 보냈냐. 그 김수환 추기경이 얼굴이 긴 말상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머니들이 젊은 사제, 이쁜 사제가 왜 필요하냐. 근데 막 우리를 무시한다. 왜 저런 사람 우리한테 보냈느냐. 이야, 그런데 말 한마디를 열어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성저에 나는 그 권사님들, 그 노인네들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는 성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치사하게 이게 인물 갖고 말하면 어쩌자는 거냐. 키 갖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 말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요. 맞아. 인물이 없어. 말을 잘 못해. 그게 무슨 사도인가. 신자들이 단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곤란한 직업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자식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이거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집은 이것도 줬다는데, 다른 집은 이것도 줬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것밖에 안 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실력 없어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학생이 실력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항변할 게 없는 거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은혜가 안 돼요. 할 말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 너무 억울하다. 거짓 사도들이 그거 자랑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내가 정말 부끄럽고 이 어리석은 일인 줄은 알지만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았다. 말할랴? 그들이 신령한 것을 알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그들의 그 자랑을 너희들이 늘어놓아서 나도 자랑 한번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진짜 사도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을 봐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언제 자랑하더냐? 그의 신분을 봐라. 그에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더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 모양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겉모습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겉모습 참 보잘것없지만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큰 소리로 하면 그래서 귀한 자이다. 뭐 공부는 이만큼 했고 집안은 이러하고 보이는 것은 이러하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교회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랑하기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로 말하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는데 자랑을 하지 않은 이유,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낮아지고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도 살고 세상도 살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낮아져야 돼.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귀한 분이에요. 나는 낮은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분은 높은 분이야. 어떻게 거기 무례히 행할 수 있고 어떻게 거기 자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까. 그분이 큰 부자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인물인데 교회 오면 고개를 푹 숙여 허리를 푹 숙여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자기의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나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내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자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귀하게 섬겨 장녀가 와도 강도가 와도 죄인이 와도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렇게 높여주었던 예수님이 이 안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옳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벌한 상황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9장을 할애해서 헌금을 독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에 심하고 어려워서 유지가 안 돼요. 우리 거기 선교 헌금 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들이 어렵다고 한다.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아주 최고로 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 자기 자랑. 나 적어도 이런 사람 이 얘기 못합니다. 두 번째, 헌금하세요. 이 얘기 참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신자들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온 세계 교회는 우리의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마땅히 도와야 됩니다. 바로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기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누구 파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신자는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새롭게 된 보배들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 오셔서 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간,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사랑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 벌게 해주고 소원 이루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 받고 돌아갈 때는 야, 정말 멋진 인생, 최고의 인간, 품격 있는 인생, 그거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비난받는 교회 아니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이 교회다. 지나가는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저것이 교회다. 큰 소리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다. 저것이 신자 아니냐라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